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할 옛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16절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 길로 가라 할 때에 그들이 옛적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마는 예레미야 18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는 두 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길이고 하나는 곁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닦은 곁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곁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우리가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길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 변하지 않는 길, 그리고 그 계획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옛길,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피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법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길을 만들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길이 불편하다면 그것보다 더 편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그런 도로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양평에서 이천 가는 길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천을 가다 보면 이포로 해서 이천을 가는 길을 저는 잘 안 갑니다. 뭐 이천 갈 일이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여주로 해서 가면은 넓은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아주 길이 이상하게 이천과 양평은 아마 서로 사돈을 맺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돈만 맺었더라면 길을 아주 훤하게 닦아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그러나 길들이 정말 여러분 좋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99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후반 2000년 다 돼서 우리가 서울서 홍천 가는 4차선 도로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양평을 갈 때에 좀 빨리 가야 된다, 급하다, 시간이 좀 얼마 없다 그럴 때 빨리 가려면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에는 대신으로 가서 대신으로 개군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만 양평을 제일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 비포장이고 먼지가 나고 천서리를 가는 길이나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사통팔달 길이 어디를 가나 비포장인 도로가 없는 거고요. 비포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을 가다 보면 옛날에는 꾸불꾸불 그야말로 대관령 그 굽이진 길을 돌아갔습니다마는 영동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후에 얼마나 강릉 가기가 편해졌고 속초를 가려면 미실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서 힘들게 넘어가야 하고 진부령을 넘어가야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고속도로가 닦이고 난 후에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좋은 길을 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 친절합니까? 돈을 내고 가실 편한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은 좀 거리가 빠른 길로 가실래요? 돈을 안 매는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돌더라도 편한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빠른 길로 가실래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주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도로를 가지고 있고 좋은 문화의 혜택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게 되면 걱정할 길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을 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을 하고 인생의 방황을 하는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가던 좋은 길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도 언제부턴가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언제부턴가를 찾아본다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옛길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놓쳤고, 그리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던 그 길을 우리는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길을 잃어버렸거나 올바른 처음부터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길을 가다가도 중도에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옛적 길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옛적 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길, 어쩌면 그 길이 불편하고 어쩌면 그 길을 가는 데에 부담감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옛적의 그 길로 너희는 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목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우리가 다양함을 가져야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내적 정신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신앙의 다양성 추구만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앙의 순수함과 그 열정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쉬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 옛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수적인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옛길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곳이고 험한 곳이고 황량한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너희가 나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로 그들은 스스로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씩 선포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비유만 맞춰주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변해져 버리고 말지 않느냐.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오늘 본 13절로 15절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만 외쳤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분석은 얼마나 예리하게 분석을 합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며칠 전에 만나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뭐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 말씀이 어떻고 아주 빠삭하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건데 저도 그 주일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이나 할 때쯤 돼서 텔레비를 틀면 기독교 방송을 그때 좀 봅니다만 그때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단골 나오죠. 그때 그 많은 그분이 그 말씀하고 있는 분들을 보려면 한참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주일날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언제 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기 전에 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장로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가 안 되시죠? 왜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들 옆에 아니 그 목사님 텔레비 유명한 그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은 그거 뭐 서울에 저 워커힐 같은 데 가서 밥 잡수고 오다가 된장찌개 가지고 먹으려면은 그 김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분석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분석만 하지 말고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세력을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여러분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의 태도를 여러분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떤 훌륭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는 것에 모두가 일어서서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정말 감동이 돼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책을 폈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앞에서 에스라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 마음이지요. 꾸벅꾸벅 졸고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면요 총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조카한테 맞아 죽습니다. 조카인가? 맞죠? 장성택이가 박수 이렇게 치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 건성건성 치고 회의하는데 이렇게 졸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박수는 심장 위에서 치래 손뼉을. 심장 위로.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저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그들은 말씀대로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단과 단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에도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옛날에는 모든 자격시험을 주일날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격시험을 봐야 됩니다마는 정말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격증 못한 사람이 망했습니까? 직장에 쫓겨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오히려 그때는 믿음이 더욱더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옛길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곁길로 나왔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복잡한 데서는 그 가야 할 곳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돌아봐야 사흘이면 다 돕니다. 아무리 복잡한 서울시내 들어가도요, 그 길을 놓쳤다고 하면 한 바퀴만 더 돌면 또 그 자리 또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비를 들고 가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여자가 얼굴도 한번 보질 못했습니다만 놓쳤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럽니다. 또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말아요. 어떤 때는 내비를 들고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래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국수 삼거리를 내려가서 그 이 그림을 보면은 국수 삼거리에서 또 우회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가는데 제2영동 고속을 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또 왼쪽으로 가요. 내비를 틀다가. 그러면 조금 저 위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좌회전을 하라 그래요. 거기 조금 지나서 평장 들어가는 입구만 가면 그 여자도 포기를 해요. 아주 일찍 포기하더라고요. 이젠 당신 가고 싶은 앞으로 쭉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길을 놓치면 자꾸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길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따라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옛길을 찾고 기도의 옛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모양만 있고 기도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과 열정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풍성하지. 옛날에 기도하던 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냐. 사실 여러분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들 굶지 않게 키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가 성장할 때의 그 어머니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중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돈이 없어 눈물 흘리는 그 부모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대학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길로 들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은,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첫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가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성공하는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복된 삶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란 뜻입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길. 다시 말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지금 하다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정도만을 걷기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말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말하라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해를 사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이 진정 우리가 낙심하는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뚜렷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엠마오의 길이 아닙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의 방황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해결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방황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방황을 한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며 낙심하며 방황을 합니까? 만났던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잡지로 유명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책에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콜리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내용이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콜리스 교수는 사회에서 불리하게 아니면 불행하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분이 가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였지만은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그가 보니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지 않은 그런 조건 속에 살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겠느냐? 교수로나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이 사회적 분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랬는데 그분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한 힘이 있더라. 그 강한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을 때에 내적인 강한 힘을 갖게 됐고 자기들이 어려운 그러한 환경,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속에서도 바로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며 행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미건조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믿음이라 해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결정적으로 그들이 발길을 돌이켰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옛날에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어느 불쌍한 소녀가 수용이 됐습니다. 불쌍한 아주 부모님이 일찍 죽고 이렇게 정신병으로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한 소녀, 어린 소녀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왔는데 남을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특별히 지하에 있는 독방에 가둬놨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로라가 아니고 이 독방에 갇혀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뭐라고 이 소녀에게 그 결과를 내렸느냐 하면은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라기보다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요. 그런데 이 병원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바로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였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간호사가 지하에 갇혀져 있는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 감옥 같은 곳에 갇혀져 있는 그 소녀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때로는 찬송을 불러주기도 하고. 근데 이 소녀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소녀를 찾아가 이렇게 만나주지만은 그야말로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무엇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며칠이 지나도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갔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접시에 담겨져 있는 초콜릿이 없어진 거예요. 먹었다는 거지요. 조금씩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 귀퉁이에 가서 앉아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앉았던 이 소녀는 그 간호사에게로 다가와서 점점 다가오더니 나중에는 가까이 와서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웃는 모습을 몇 개월 만에 보게 된 거예요. 이 로라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소녀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더니 밝은 웃음을 회복하게 되고 이 소녀는 정상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정신과 의사도 포기한 이 소녀를 정말로 예수를 믿는 늙은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했더니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 기적 같은 일이지요. 어느 날 이 소녀가 나이가 들고 집에서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 이 소녀를 돌보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구인 광고 같은 이런 광고가 난 거예요. 이가 찾아갑니다. 자기도 나이 많은 간호사에게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나도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선뜻 헬렌 켈러를 돌봐주겠다. 찾아가서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의 스승이 되었고 헬렌 켈러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대를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마음이 감동하고 뜨거워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옛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의 발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후에 제자들은 해가 지는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올라간 것처럼 실망과 낭패와 절망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옛길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편한 길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여 이렇게 곁길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